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27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보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살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흡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함못과 그 목초지를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13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바앗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과 그 목초지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 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 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안녕하세요. 토요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아침에 급하게 나오시느라고 며칠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이 몇 월 며칠인가요? 12월 20일입니다. 정말로 한 해의 끝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모임도 많으시고 또 행사들도 많으시리라 싶습니다. 상당히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보내고 계시리라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바쁘게 또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 일도 많고 모임들도 많고 또 행사들도 많고 또 학교에서 기말이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기말 페이퍼를 채점해야 되는, 마지막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교수로서 제일 하기 싫은 그 일을 제가 지금 분주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시고 마음도 조금 들뜨고 또 분주한 그런 시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가 미뤄놓았던, 묻지 않았던 그 중요한 질문들을 이 연말 그리고 새해를 기다리는 시점에서 한번 물어보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왜 사는가? 내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그리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중요한 질문들, 삶에 있어서 그리고 신앙인들인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이 질문들을 이 시간에 꼭 함께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여호수아도, 이 여호수아서도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초에 민수기를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여호수아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민수기와 또 여호수아를 함께 묶어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정말로 숨가쁘게
제대로 쉴 새 없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제대로 쉴 수 없었던, 한 번도 마음 놓고 쉴 수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나요? 정착할 땅이 없었기 때문에, 쉴 수 있는 땅이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숨가쁘게 여기까지 이 공동체가 나와왔습니다. 장장 40년을 광야를 떠돌아다녔습니다. 광야를 떠돌아다닐 때에도 자신들의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리고 이것을 보고 제사장이 은나팔을 불면은 그때 텐트를 접어서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춰서면은, 그래서 제사장이 또다시 은나팔을 불면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광야 한가운데에서 텐트를 펼쳐서 거기서 머무는 생활, 이 쉬지 못하는 생활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가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이 과정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우리가 함께 본 대로 여호수아가 섣불리 정탐꾼을 보냈다가 큰 일을 겪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이 시점에 강물이 부를 대로 불어서 이 백성들이 낙담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아이성 전투에서는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남쪽 왕국들을 점령을 했고 북쪽 왕국들을 점령을 했습니다. 조금 쉬나 했더니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점령해야 될 땅들이 남아있고, 싸워야 될 전투가 남아있고, 몰아내야 될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있는 상황.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읽은 21장까지 이 땅의 분배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과정이 진행됐지만, 그러나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는 이런 공동체지만, 그러나 여기저기 불만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지파들 사이에 갈등의 요소가, 이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나중에 실제로 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살아갈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여기서 잠시 멈춰서서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묻는 이 중요한 질문을 이 이스라엘 공동체도 물어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한 공동체인가? 그리고 이 약속의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도 물어야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공동체도 물어야 되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러나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 27절에서 29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므낫셋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브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두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뭇과 그 목초지와 엔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네 성읍이요. 13장부터 시작됐던 이스라엘의 땅 분배 과정에 대한 내용이 21장, 오늘 함께 읽은 21장에 맞춰집니다. 이 사람 수가 많은 큰 지파 먼저 땅이 분배가 됐고,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적은 7지파에게 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골고루 분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21장에서는 어떤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있나요? 레위 지파에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가 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21장의 마지막 내용이 이 여호수아, 특별히 13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하이라이트입니다.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이 내용이 전체 내용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 내용이 활용 정점입니다.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레위 지파의 땅이 분배되는 내용이 맨 마지막에 마치 하이라이트처럼 클라이맥스처럼 그리고 활용 정점처럼 그렇게 나올까요? 레위 지파에게 땅이 분배되는 내용을 맨 앞에 소개할 수도 있었을 테고, 또는 레위 지파의 이 땅 분배를 가운데 13장에서 21장 가운데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여호수아서는 왜 이 레위 지파에 대한 내용을 맨 마지막에 땅 분배의 클라이맥스로 다루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 레위 지파의 특수성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의 구별됨 때문입니다. 12지파 안에 속해 있는 이 레위 지파는 어떤 지파인가요? 레위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정확히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연초에 함께 읽었었던 민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출애굽 사건과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그 마지막 재앙에서 이집트에 누가 죽었나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장자들, 처음 태어난 동물들이 죽었습니다. 바로의 첫 아들도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아들들, 장자들, 그리고 첫 동물들은 살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아들들, 장자들, 그리고 처음 난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다 내 것이다. 다 내게 속한 것들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첫 장자들, 처음 난 동물들, 첫 소산들을 누구에게 드리는 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집트의 첫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첫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들은 나의 소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아들들, 첫 소유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 집안에서 가족에서 첫 아들을 받는 대신에 누구를 받겠다? 너희 지파 가운데 레위인들을 받겠다. 내가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마치 너희 집에 있는 장자, 첫 아들, 첫 가축, 첫 소산처럼 여겨서 내가 레위인들을 취하겠다. 레위인들을 내가 받겠다라고, 대신 너희들을 대표해서 받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이 레위 지파와 남은 11지파는 무슨 관계가 있나요? 이제부터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레위인들은 단순히 한 개인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요?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11지파의 첫 아들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이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의 11지파를 대신하고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이 11지파는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진 빚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진 빚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들의 첫 아들 대신에, 자신들의 첫 가축과 첫 소산 대신에 누가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인가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의 첫 가축과 첫 소산이 이스라엘의 11지파 대신에 바쳐졌기 때문에 이 11지파는 레위인들에게
레위 지파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이 11지파를 대신해서 그리고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11지파도 이 레위 지파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입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12지파 안에서 레위 지파와 그리고 11지파는 레위 지파가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11지파와 이런 방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레위 지파의 삶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고 계신 대로 레위인들의 주요 역할, 그들의 주요 소명은 무엇인가요? 광야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 한복판에 있었던 성막, 회막, 이게 나중에 예루살렘 도시에서는 어떻게 바뀌죠? 예루살렘 성전. 이 회막과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일을 맡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라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이 장소라는 성막, 회막,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11지파 전체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직무를 이 레위인들, 이 제사장 그룹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회막,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들을 직접 만지고 다루는 그 역할을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에게 무엇이 요구될까요? 이 직임과 소임에 따른 무엇이 요구될까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집,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물을 다룰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성이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에게 요구됩니다. 엄격한 삶의 기준이 레위 지파에게 요구됩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이 이 거룩성, 엄격한 삶의 기준, 이것을 훼손하거나 지키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11지파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징계와 더 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한 개인이 아니라 11지파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엄격한 삶의 기준이 요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11지파의 사람들을 심판하고 징계하시는 것보다도 더 크게 이 레위 지파 사람을 징계하고 또 때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 쭉 함께 봐온 것처럼 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안에 속해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이 그룹은 특수한 그룹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지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땅을, 이 차지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는데,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받게 되는데, 레위 지파는 어떤가요?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것처럼 레위 지파가 이 11지파가 분배받은 땅의 성읍들과 목초지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레위 지파가 그 성읍들과 목초지를 소유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들이 유업과 기업을 받아서 레위 지파도 자신의 자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11지파가 분배받은 그 땅, 성읍과 목초지를 빌려 쓰는 겁니다. 빌려 쓰고 그리고 사용하는 것. 오늘날 따르면은 렌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12지파 중에서 왜 이 특수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물려줄 기업으로 주지 않으셨을까요? 레위 지파는 누구만 의지해야 되기 때문일까요? 레위 지파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11지파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이 레위 지파야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신뢰하고 의존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땅이라든가 물질이라든가 또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유한한 것들, 그리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유업으로 분배해 주시 않은 것입니다. 이 12지파 가운데 레위 지파를 세우신 것, 그리고 이 레위 지파에게 특수성을 부여하신 것, 그러나 이 레위 지파가 이 안에서 구분이 되지만은 이 12지파가 분배받은 땅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 이렇게 연결해 놓으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한수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 한수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 한수를 두셨는지, 이 레위인이라는 레위지파라는 한수를 이 공동체 안에다가 두셨는지에 대한 그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 41절에서 42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이 특수지파인 레위지파가 11지파로부터 골고루 분배받은 성읍들을 다 합치면 총 48성읍이 됩니다. 그리고 이 48성읍 가운데 6개의 도피 성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역할을 맡았다라는 이 레위 지파가, 레위인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상당히 많은 일들을, 다양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회막과 성막,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이 일을 레위 지파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맡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본 것처럼 이 6개의 도피성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롭고 또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하는, 시행하는 그 역할도 레위 지파,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맡습니다. 그리고 분배받은 땅에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지파들 사이에, 또 가문들 사이에 이 갈등, 분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중재하는 그 역할, 행정가의 역할도 사실은 레위 지파, 제사장 그룹이 맡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 지파의 역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 회막에서, 성막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11지파에게 가르치는 일, 이 일이 레위 지파에 속한 제사장 그룹이 맡았던 가장 중요한 그런 역할, 그런 임무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레위 지파의 입장이 아니라 이 함께 살고 있는 11지파의 입장에서 한번 이 상황을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11지파의 일원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성도님께서 한번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땅에, 내가 분배받은 이 땅에 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 들어와 살고 있다. 이 제사장이 지금 내 이웃으로 살고 있다. 또는 대제사장이 내 옆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 느낌이 어떨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고, 거룩한 성물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삶의 그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레위인, 일반 사람들보다 엄격한 기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있는 이 레위인이 바로 내 옆에서 살고 있다, 내 집 옆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잘 느낌이 안 오시고 또 잘 상상이 안 되시면은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나실인이 있습니다.
나실은 이 레위 지파 사람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가문에서 지파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레위인들에게는 의무에 가깝습니다. 나실은 또 차원이 다릅니다. 나실은 스스로 서원해서 이러한 삶을 살겠다라고 결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실은 사실은 일반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한 삶의 기준을 적용하고 살아갑니다. 더 거룩한 삶, 일반 열한 지파의 사람들보다도 더 엄격하고 더 거룩한 삶, 더 깨끗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철저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한가운데 있는 나실인의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내 이웃에, 내 옆집에 레위인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나실인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실까요?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열한 지파가 어떻게 느꼈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다는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수를 두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 한 수를, 왜 이 신의 한 수를 여기다가 두셨을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라든가 나실인을 이 공동체에서 분리해서 고립시켜 놓으실 수도 있었을 텐데, 나중에 이 중세 수도사들이 세상을 떠나서 사막에서 수도원을 짓고 사는 것처럼 이 레위 지파 나실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리해 놓으시고 고립하게 살게 하셔서 이들의 거룩성, 순수성을 지키게 만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이 레위인 그리고 나실인을 일반 사람들이 사는 그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을까? 왜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한 수, 이 신의 한 수를 두셨을까 합니다. 레위 지파 그리고 나실인과 열한 지파 사람들이 있다면은 누가 누구를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를 두셨을까요? 레위인들, 나실인들이 열한 지파 사람들을 닮으라고, 레위 지파 사람들과 나실인들이 열한 지파 사람들에게 동화되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를 두셨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이 열한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을 보고 나실인을 보고 이 사람들을 닮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수를 두셨을까요? 전자일까요? 아니면 후자일까요? 후자입니다. 레위 지파가 열한 지파를 닮는 게 아니라 열한 지파가 레위 지파 그리고 나실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는 일반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 노예도 아니고 가나안 민족과 똑같은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약속의 땅을 값없이 선물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 심겨둔, 이 공동체에 두신 이 레위 지파 사람들 그리고 나실인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의 서두에서 드렸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우리가 물을 수 없었던 그 질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그리고 방향은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 나의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가 돌려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두신 하나님의 한 수, 그리고 신의 한 수임을 믿습니다. 우리 오렌지 가나안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 세상 한복판에다가 두신 신의 한 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수일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목회자만, 그리고 사역자만 레위인이고 목회자만 제사장이다, 그래서 목회자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이 요구하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산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목회자는 특수 소임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나시린처럼 현대시대의 목회자는 하나님께 이 성도 전체를 대표해서 나아가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역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주시는 그 말씀을 전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례를 집례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현대의 목회자가 이 거룩한 소명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일반 성도들에 비해서 더 엄격한 잣대,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철저한 자기관리를 통하여서 목회자가 계속해서 이 거룩성, 이 깨끗함을 지키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주신 특별한 임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과 건강한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는 성도들과 건강한 바운더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목회자가 일반 성도들과 동화될 수가 없고,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그것이 더디더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공동체에 보내신 이유는 이 목회자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차츰차츰이라도 변화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니니까, 나는 평신도가 아니니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기준은 저 레위인 목회자에게만 적용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터전에 목회자라는 신의 한 수를, 하나님의 한 수를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목회자가 가르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목회자가 자신이 전한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애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렇게 살아야겠다라는 것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목회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고, 평신도에게 적용되는 기준이 따로 있고, 이런 이중기준, 이중잣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내 곁에 있는 이유는 이 목회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범이요, 그리고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침에 내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파송하신 그 신의 한 수라는 것, 하나님의 한 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레위인이라는 것, 내가 바로 제사장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것,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사는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는, 지금도 이 땅에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께서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레위인으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내가 파송받은 그곳에서 성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써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계신 그 땅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실 수 있는 그 땅,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도 쉬실 수 있는, 안식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신의 한 수요
그리고 하나님의 한 수로 세상에 보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레위 지파에 속해 있고 내가 바로 나실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잊지 않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나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고 축복하신 이유가 내가 레위인으로서 또 나실인으로서 내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살게 하기 위함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오 주여 나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고 참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범을 다름 아닌 내가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